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찬양할 수 있고 확신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날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소망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간절한 중심으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찬양의 사람, 전도자요 증인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우리 반석의 모든 지체들, 동역자들, 우리의 기도의 후원자들, 아버지 하나님 한 명 한 명 빠짐없이 은혜를 체험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26장의 말씀입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명령을 하시고 그리고 선지자가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명령을 합니다. 이 첫 번째 명령과 두 번째 명령 사이에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신뢰합니다. 이제 이 구원하실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바랍니다. 라는 소망의 기도, 참된 찬양, 하나님을 향한 확신의 기도를 선지자는 합니다. 그 사이에 두 번의 백성들을 향한 명령을 합니다. 중요한 말을 하기 전에 좀 주목해 보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먼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환난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작하라 하고 그리고 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두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너희는 순종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이사야 26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까? 어떤 노래를 부르고 싶고 어떤 찬양을, 어떤 기도를 하고 싶습니까? 우리가 노래할 수 있습니다. 기쁠 때 흥얼거릴 수도 있고 슬플 때 슬픈 노래를 하기도 하고, 혹은 실현당한 사람들은 자기 마음과 자기 처지와 같은 그런 유행가 가사를 되뇌이면서 스스로 눈물 짓고 위로하기도 합니다. 노래라는 것은 고백입니다. 감정의 고백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희노애락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노래할 제목과 그 가사와 그 곡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수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수로서, 그 백성으로서 우리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당신을 노래하기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자,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달리 보여질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도, 문제 가운데도,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도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노래하려고 하고 그 노래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뀌어진다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요, 나의 문제 때문에 혹은 내 삶의 현장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시선이 고정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간절한 우리의 나아가야 될 방향과 기준이 되어지면, 그럼 우리의 삶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나를 보고 우리의 현장을 보면 그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재해석할 수 있고 새로운 우리의 노래가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명령은 뭐냐면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 이사야 2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본문은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노래하라. 그것이 우리를 향한 첫 번째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 너희는 노래해라 라는 겁니다. 아니,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도저히 노래할 환경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울 수는 있고 탄식할 수는 있는데 도저히 노래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때
그렇지 않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라고 말합니다.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라고 말하는데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모압으로 대표되는 25장에서 봤던 것처럼 강하고 크고 대단한 견고한 성읍이 무너지는 날입니다. 세상의 강한 성읍들이 무너지는 그날에 너희는 유다 땅에서 노래하라. 이 노래를 노래하라. 무슨 노래입니까?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세상의 성벽은 허물어지고 먼지가 되어졌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그 구원의 선포와 그 구원의 성취가 우리에게는 외벽이 되고 성벽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 직장과 삶의 현장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모든 반석교회 권속들 우리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구원의 손으로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은혜 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리고 구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세상 그 무엇도 허물 수 없는 강력한 성읍이 되기 때문에 세상의 성읍은 무너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읍은 구원의 성읍은 살아나는 이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날에 부를 노래는 구원의 노래입니다. 그 가사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고 그 곡조는 우리의 고통과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뜨겁게 바라보는 우리의 중심의 열기고 그리고 그 노래의 가수는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남겨두셔서 부르시는 노래입니다. 그 찬양하라는 노래 가운데 두 가지 명령이 나오는데 뭡니까? 문들을 활짝 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숨겨지고 더 이상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원하고 공의를 하고 주를 신뢰하는 자들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의인들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은 오라라고 문들을 열고 그리고 영원히 여호와를 신뢰하라. 문을 열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왜 문을 엽니까? 완전한 평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 그쳤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문을 열라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허물어지는 토대가 아닙니다. 금방 꺼져버릴 그런 땅이 아닙니다. 든든한 영원한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노래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 문을 활짝 열고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또한 선지자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무엇입니까? 기다리라라는 겁니다. 기다리라는 겁니다. 누구를 기다립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어떤 사람, 어떤 성공의 소식들, 합격의 소식들 다 좋은 거일 수 있습니다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 기다림은 결론적인 부분에서 나오겠지만 항상 기도를 동반한 기다림입니다. 무작정 그냥 흘러가는 시간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가 심판과 환난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라. 대적들이 볼 때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그 뜨거운 열성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핑계치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환난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오늘 이 답답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십시오. 또한 그 기다림의 끝에 우리가 확인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니
주 말고 다른 신들과 같은 그 잡신들이 우리를 관할하고 우리를 휘두르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는 하나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수많은 주와 같은 속이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신들이 있지만 나를 주관하고 내 목을 뒤흔들지만 그러나 우리는 나는 주만 신뢰하고 주만 의지하고 주만 주의 이름만 부르리이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16절에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누가요? 남은 자들, 환난을 당한 자들, 그 공고한 자들, 답답한 자들. 누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심판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이 환난 중에도 주의 징벌이 우리에게 왔음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주를 대적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이 주께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붙듭니다. 선지자는 여호와를 찾기 위해서 간절히 주께 기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기다림과 구원과 그리고 간구함, 주를 찾음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라. 그리고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어 있으라. 이 한 문장에서 동사가 얼마나 나오는지 압니까? 백성을 향한 두 번째 명령이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가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들어가라는 겁니다.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그 심판의 현장에 넋놓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 저주와 멸망의 현장에 그 타락의 현장에 그냥 해볼래 하고 아무 생각도 없이 못한다고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겁니다. 가라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들어가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내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는 것입니다. 문을 닫고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잠시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 환란이 지나갈 때까지 숨어 있으라는 겁니다. 어디에 숨어 있어야 됩니까? 주의 성소에, 하나님의 품에,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악과 타락과 절망과 멸망의 심판의 현장에 고개를 뒤밀고 거기에서 잘난 척하면서 똑같이 함께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품 안에, 주의 말씀 안에, 예배의 삶의 현장 안에, 주의 성전으로, 주의 예배당으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곳, 임재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문을 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때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겁니다. 다들 이 길이 맞고 다들 이곳이 성공하는 것이고 이곳에 있어야지 돈도 벌고 된다고 막 외치는 그 소음들 속에서 거기에 길을 막고 정말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가야 될 현장,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임을 알고 외롭지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만 그러나 그곳으로 용기 있게 나아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다시 문을 닫고 더 이상 타락과 세상의 풍파들이 오지 못하도록 그 불신앙을 꺾어버리고 거기에 잠잠히 또 기다리죠. 기도하죠. 노래하면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그 뱀 리오야단, 칼은 말씀의 칼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을 꺾고 그 현장에 그 증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며 그때까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무엇입니까? 순종하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유, 하나님 저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적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불신앙이, 그 죄악이 들어오지 않도록 문을 닫으십시오. 좀 소극적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 많은 유혹들을 끊고 문을 닫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묵상하면서 참을 수 있다. 기다릴 수 있다. 그건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은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기다림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찬양과 기도와 그리고 순종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주께서 걸어가신 길이고 주께서 보여주신 모범이고 오늘도 우리가 우리 현장을 향해서 찬양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언약적인 궁극적인 승리와 축복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는 그 일의 증인으로 걸어갈 줄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순종하라. 오늘 이 세 가지 고백이 나의 평생의 고백이고 순간순간만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하라.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순종하라. 이것이 내 인생의 고백이 되고 우리 모든 권속들의 은혜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